오후에 우리가 이제 나눠볼 것은 구원에 관한 이제 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이지만 아무리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후에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는 마귀가 시작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구원의 교리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게 누가복음 5장 32절이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국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또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의로운 자들은 놔두고 죄인들만 이렇게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곧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직접 구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이고 또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또 사랑을 말씀해 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출생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런즉 권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너의 과거의 삶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되살아나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살아났다는 말은 전에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지만 주님께서 그 영을
되살리시는데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았지만 그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곧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되살아나게 해주신대요. 이전에 살아있던 영, 첫 번째 조상, 그 이후로 죽어있던 영이지만 되살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사람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영이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 것이에요. 되살아나야만 그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인간의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몸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망도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그렇죠. 예,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몸과 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불의 열에 의해서 다들 구더기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다 그 어미 뱃속에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새들은 어떨까요? 새들도 알 속에 있는 그 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라면 두 번째 사망은 불호수 속에 이제 몸과 혼이 동시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보내져야 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예.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본 계시록 20장 14절에 생명책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호수로 가지 않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정말 분명치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느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날짜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는 분명하게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를 갖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뭐 수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또 간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영적 상태가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적어도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 봉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받아주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성경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혹은 교회 출석하고 있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수고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읽고 기독교의 어떤 우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추산되는 인구를 보면 인구의 약 25%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지금 세례나 침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대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약 5% 중에 해당하는 교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이제 먼저 믿음 생활했던 그러한 선지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성도가 들어오면 늘 구원의 확신과 또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만약에 좀 희미하다 싶으면은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인도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을 때에 알았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실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뭐 명석하고 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꼭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아담에게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얼굴 모습, 뭐 신체 여러 부분을 닮은 것, 그죠? 네. 그런 것은 물질적이잖아요. 네. 근데 성품도 있어요. 성품도 닮고 재능도 닮아요. 네. 그리고 뭐 성씨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죠? 이런 닮은 것은 비물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제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 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알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지만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순서 없이 태어난다 하지만 순서 있게 태어난다 하지만 결국 죽음은 순서 없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은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혼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자로 영접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때로는 금욕도 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모임에도 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죄의 삭을 우리의 이러한 행위로 치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죄의 값을 치르신 일이에요. 바로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은 피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셀로판지 아시죠? 색깔 있는 거. 그 빨간색 셀로판지를 딱 눈에 대고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빨간색은 하얀색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의 색깔이 주홍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주홍색을 깨끗하게 하얗게 만드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예요. 참 과학적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 직접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서 반만 전하면은 복음도 50%밖에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읽어보면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사실로 그 복음을 사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다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부터 아들로서 신분을 갖고 있지만 죄를 짓고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징계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였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고의적으로 아들을 해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직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바라는 그 청년으로 자라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의 아버지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영적으로 성숙할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종교개혁 성경이 아니라 부패된 원문에서 나온 카톨릭 본문에서 나온 그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죠? 물론 이 성경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성경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개혁 성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개혁 성경은 한편에서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복음을 약화시키고 공격을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정말 절대무한 그 성경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뱀이 이브한테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예 바꿔버린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근데 그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교리를 나눠봤는데, 개혁 성경이 정말 구원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프린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9장 5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또 다른 촌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 보면은 다 삭제시키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렇게만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생명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대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려버린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슬쩍 삭제해 놓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할까요? 이것은 결코 뭐 실수나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구절 전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개혁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라는 말씀이 없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절 전체를 삭제해놓고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11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보존된 원문에는 엄연히 이 11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성경에 필사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필사본들의 95%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이 근간을 두고 있는 필사본은 모든 필사본의 5%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극소수의 사본에서 이 구절이 없는데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변개를 조장한 영이 정말 어떤 영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값없이 받는 선물인 구원에서 이 값없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개혁성경에는 값없는 선물 했을 때 값없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값없이 주는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값없이를 세 번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도 없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을 값없이 받지 못하고 값을 내고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1%라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핵심인 보혈을 또 삭제해버렸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 그분의 피가 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를 삭제해버렸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삭제됐을까요? 이것은 개역성경을 변개시킨 장본인이 정말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막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남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하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개역성경이 변개시킨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것을 삭제해버렸어요. 죄인이라면 회개할 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가장 중요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라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란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슬퍼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과 함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단순히 개역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삭제시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그렇다면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값없이 되도록 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내가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삭제시킨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변개시킨 개역성경을 쭉 봤는데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복음에도 보면 왕국 복음이 있고요.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어요. 예, 여러 종류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얻는 그 시대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복음을 삽입시키려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개혁성경 자체가 한쪽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위 복음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다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죄인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기시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구원받는 즉시 낙원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목적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따르면 성도의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죽고 하늘나라 가세요, 이게 아니고 죄로부터 나오라고 죄로부터 해방받으세요,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뭐 이뿐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로 굉장히 기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따를 때 얼마나 더 기뻤어요. 그 목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그 목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보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늘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하늘나라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구경할 게 많지만 계속 보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박물관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진주의 문이 있고 황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저택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지루해질 것이에요. 그죠? 모든 게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사실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